오늘 설교 아라본,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라본.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와이프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곳이다. 참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손 들었는데 현이만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 안 갈래? 그랬더니 난 조금 이따 갈래요. 그랬어요. 현이가. 예, 지금 할 일이 좀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전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한 고울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울 위에서 그 고울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애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진 게 많은데 남 부러운 거 많이 가졌는데도 고울이 없어, 목적이 없어.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릴린 monroe,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름다움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고요, 뭐 명성도 있고 다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고울이 없어. 고울. 이게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인생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Final goal. Final goal.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지금은 저쪽 에베소, 아시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가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던 곳이죠. 그 고린도에서 개척을 하고 에베소에서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왔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율법적인 지도자였어요.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사도도 아니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칠 것을 막 뒤집기 시작합니다. 3장, 큐티 하신 분은 알겠죠. 3장 1절에 보니까 추천서에 대한 말이 나오죠. 레코멘데이션이요. 추천서. 아마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보고 너 추천서 있냐 이거예요. 저 사람 너희들한테 가르칠 때 추천서 갖고 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 딴 사람들은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추천서 아니냐 그러죠. 너희가 너희가 내가 쓴 사랑의 편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편지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그 지도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없었으면은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요, 이상해요. 그렇게 잘못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잘 따라요. 잘 따라요. 그런 말들 해요. 귀가 그냥 혹혹해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볼로가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전한 것을 갖다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복음 자기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율법으로 지금 바꿔질 수도 있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편지를 쓰는 게 눈물의 편지요. 사도 바울은요,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예, 자기가 가르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껏 키운 사람인데, 그래서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의 영적 자녀들인데,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리벨리어스하게 나올 때 마음이 아팠겠죠. 사도 바울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도 큰 고통입니다.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예, 혼란이에요. 파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파, 저파, 나는 이파. 예. 어떤 사람은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옛날에 있었던 그 비너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사람들 그 앞에 가서 또 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요 어수선해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인생에 이런 때가 있어요. 인생에 침체기가 있어요.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항상 밝지만은 아니에요. 어두운 때가 있어요. 인생이 추락할 때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요때 잘해야 돼요. 요때, 침체기 때, 추락할 때. 이때 어떻게 사는가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있는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에 대해서 얘기해요. 텐트죠. earthly tent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아마 텐트에 대해서 아주 텐트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 텐트를, 장막집을 인간의 육체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아요. 이 장막, 텐트라는 것은 임시 거주주지 영원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있지 못해요. 텐트는요. 텐트는 약해요. 아무리 든든해도 강한 바람 불면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기서 이 육신,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육신의 사망,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검사를 했더니 지금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부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몇 천불이 지금 부족한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 살 좀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2개월 앞밖에 살 수 없다면요. 이 증집과 지금 이 소음,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잡아먹는 그런 하마와도 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다른 거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장막 같아요. 언젠가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죠. 죽습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오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자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든 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해요. 안전해요. 안 무너져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보석으로 가득 치장되어 있어요. 길이 다 정금길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워요. 이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내 집이기 때문에요.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거 참 불안한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성혜 집사님 집 불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요. 한 10여 년 됐나요? 뭐 샌디 불 때요. 그때 포틀레에 있는 우리 집에는 일주일 동안 불이 나갔어요. 불 나가고 뜨거운 물도 안 들어오고 그냥 밤에는 겨울인데 춥고요. 이불을 덮어도 춥더라고요. 그렇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샤워도 못 하죠. 겨우 그냥 세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다 하루하루 기다려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호텔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호텔을 알아보러 돌아다녔는데 꽉 찼어요. 방 하나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위에 있는 호텔들이요. 샌드 때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 고생이었어요. 다행히 킹사운에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루 다 킹사운에 나가서 샤워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일주일이니까 참만한데 만약에 영원히 갈 곳이 없다면 그건 참 큰 불행이죠. 영원히 못 갈 데가 없다면요. 제가 잘 아는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태길 교수요. 천재라 그러죠. 몇 가지 언어를 얘기하고 인생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분석하면서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으신 그 김태길 교수. 이분은 근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권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죽기 전에 김영석 교수가 가서 또 하나님을 전하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으니? 갈 데가 없지 않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갈 데가 없어. 분명히 영혼은 있는 것 같아. 죽음이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임종 직전에 김태길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인생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지? 그 증거가 있나? 앨리스 원더랜드 같은 거 아니야? 뭐 해리포터에 보면 마법의 성 아주 그런 멋있는 데가 나오는데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 뭐 누가 가봤나? 증거가 어디 있어?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말씀 오늘 키버스입니다.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됐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다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집에 보증금을 거셨다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요. 그 보증금이 그리거로다가 아라본이에요. 아라본.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라본. 이것은 1세기의 상업 용어예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리스 사람들 장사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예요. 뭐냐면 first payment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할부금이에요. deposit이라는 뜻이에요. deposit이라는 말도 약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NIV에 특별히 그거를 더 설명해 놨어요.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장차 올 것을 guarantee하는 deposit이다. 그렇게 더 보충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아라본이에요. 아라본.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집을 다 지금 페이할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디파짓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법적으로 우선 효력이 있어요. 이것은 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한창 교회 얻으려고 애쓸 무렵인데요. 그때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포틀리에 있는 교회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뭐 다 돌아다니면서 리젝트를 당했거든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보니까 개척교회 하기가 딱 좋아요.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척교회 하기 딱 좋게 만들고 그 하신 분이 저쪽 그 조지아로 급하게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지금 이 건물 보고 간 사람이 너무 많대. 그리고 다 너무 좋다고 교회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더군다나 코리안 패스터들이 많이 와서 이거를 지금 자기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됐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날 데파짓 1,000불 했거든요. 그날 했어요. 1,000불을. 이건 우리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못 가요. 미리 왔었던 사람들, 본 사람들 많이 했는데, 이건 내가 우리 교회 할게요. 라고 말루다만 했어요. 말루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디파짓이 하니까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 이터널 하우스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디파짓을 했다는 거예요. 디파짓을요. 어떤 디파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디파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전체의 일부가 디파짓이거든요. 그죠? 전체의 일부가 첫 번째 페이먼트거든요. 성령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껍데기일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그 믿음이 사실 헛것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상상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앨리스의 원더랜드에는 알아보니 없어요. 디파짓이 없다고요. 이게 그건 가짜의 상상이에요. 그 마법의 성에도 피터팬의 네버랜드 알아보니 없어요. 그런 데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간이 만든 상상의 세계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디파짓 하신 알아본 성령이 있어요. 이건 진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라고요. 체험하신 분들 더 깊이 체험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체험하라고요. 그 체험한 것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을 두드리라 그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다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 되고 장로가 되어 보니까요. 껍데기예요.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길 원해요. 근데요, 건강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거든요. 건강하기 위해서 테니스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거든요. 정현이 볼을 어떻게 치고 잘 알아요. 정현의 발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안다고요. 손흥민이 요번에 몇 골 넣었는지 잘 안다고요. 근데요, 그 관람으로는 운동되지 않아요. 전혀 운동되지 않아요. 내가 뛰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는 신앙생활 구경만 해갖고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뛰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다고요. 특별히 요즘에는요, 웹사이트들이, 크리스찬 웹사이트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많은 교회 소식을 접하는데요. 많은 교회 소식들을 알고 있어요. 전 안 들어가요. 웬만해서 웹사이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아야 될 소식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너무 네거티브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어떻고 저기 한국 미국 교회 소식들 다 알아요. 목사님들 비리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니라고요.
오히려 영적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목사 되면 뭐하고, 이렇게 해서 장로 되면 뭐예요? 영적 체험 하나도 없는데 수박 껍데기 핥는다고 우리가 수박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도 없어, 그렇다고. 성령 체험도 없어. 뭐예요? 예, 남이 교회 소식만 알고 있으면요. 예. 신자는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더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신자라고 세상의 문제와 고통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는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예. 성령 하나님 체험했을 때 보니까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이 뭐가 있어. 방언만 체험해도 뭐가 있어. 예. 방언 여러분 꼭 가세요. 하라고 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시는 분 더욱더 풍성하게 방언하시도록. 방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방언을 체험하셔야죠. 성령 체험하셔야죠.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 있는데요. 예. 예. 그때는 좋은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는가요? 자, 7절이요.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영어 성경이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번역됐는데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예. 한번 암기해 보실래요? 영어나 한국말이나.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신자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예, 우리가요 성령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꼭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요. 그 신앙 이상하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매일의 삶에서 in our daily life에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요? 예, 7절 말씀에 의하면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Not by sight. 예,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후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현재를 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예. 내가 오늘 일해서 100달러 벌었거든요. 이 100달러를 인정하는데 믿음 필요하지 않아요. 내 손에 지금 100달러가 있는데 무슨 내가 보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내일 내가 1000달러를 벌 것이다. 이때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요. 안 보이는 세계,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이요, 이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 공중 높은 데서요, 빙빙 돌고 있을 때는요, 밑에 뭘 본 거거든요. 요만한 쥐새끼 하나 봤어요. 그게 보여요. 독수리 눈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보면 그냥 높은 데서 캡싸게 내려와서 그거 하나 채 가서 잡아먹죠. 매라든가.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눈 갖고도 내일은 못 봐요. 미래는 못 봐요. 동물들이요. 예, 오직 인간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인간이 날 수가 있나? 나는 사람 봤니? 야, 인간이 날개가 있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나는 사람을. 근데 볼 수 있거든요. 라이트 형제는 봤거든요. 인간이 날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믿고 뭐 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결국 날았어요. 예. 인간만 볼 수 있어요. 미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내일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 보죠. 정탐꾼이 가서 얘기해 줬는데도 안 보죠. 지금 현재만 보여요. 현재 뭐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풍경도 을씨년스러워요. 무덥고 먼지만 가득해요. 여기요. 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보일 때 불행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현재 보이는 게 뭡니까? 광야죠. 광야. 이 교회 막막해. 재미도 없어. 뭐야, 이게 파가 갈려지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지들끼리 막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나가고, 이게 뭐야, 고린도 교회. 예. 고통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걸 보면서 사는 게 신자가 아니야.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는. 영광된 미래가 있다고. 그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주셨어. 아라본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잖아. 걱정 마. 믿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영광된 미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고린도 후서에는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예,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이 나왔는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예, 에베소에서도 고통 나오고 고린도에서도 고통 나오고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해요. 예.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다졌다 그랬죠. 사방에서 우겨쌈을 해요. 사방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 사도 바울은 왜 그 다 포기하고 자기네 집 타르수스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왕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존했을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날에 배운 거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과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당했든지, 내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당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울이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거길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앞만 보고 지금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지금 전진한 거예요. 내 말로, 최 목사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계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페달. 인생은 두발 자전거 타는 거예요. 두 발 자전거 타는 거와 같아.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특별히 좀 높은 고개를 올라갈 때 페달 밟는 거 쉬면 안 돼요. 넘어져요. 금방 자빠져요. 근데 우리는 쉬어요. 대부분 쉬어요. 조금 높은데 올라서 발을 더 힘껏 밟아야 되는데 힘들수록 더 힘껏 밟아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고개를 못 넘어요. 예. 영어 고개도 못 넘어요. 영어 고개도. 왜요? 힘들면 페달을 못 밟고 있으니까요. 힘들수록 더 밟아야 되는데 인생은 두 발 자전거예요. 안 밟으면 쓰러져요. 사도 바울이 밟고 있는 페달, 이 믿음의 페달은 뭐였나요? 빌립보서 5장 6절 7절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암기 구절인데 암기 됩니까? 예. 어떻게 시작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땡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으로 나오죠, 여기는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계속, 지금 염려할 상황은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기도와 간구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 페달이에요.
기도와 간구, 감사, 기도, 간구, 감사, 기도, 간구, 감사 계속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그것도 우리가 암기하는 구절이죠.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배달받는 거예요. 기뻐해. 기뻐해. 지금 슬퍼할 이유 하나도 없어. 기뻐하라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검사, 기도, 감사, 기도, 찬양, 기쁨. 예, 계속 하라는 거 배달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자기가만 감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예. 아라본. 예, 하나님이 디파짓 하신 그 아라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체험한 아라본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요 한 2주 동안,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주 동안 거의 매일 그 말씀이 묵상되고 생각이 됐어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다가 5,000명을 먹였어요. 예,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이 막 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저녁에 재촉하사 배로 벳사이다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벳사이다로 가라. 예수님은 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아주 평탄하게 순탄하게 간 게 아니에요. 역풍이 불기 시작해요. 헤드윈드요. 예.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 사경이 됐다 그랬거든요.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만 젓는데도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젓고 또 젓고 땀나고 눈물 나는데 앞으로 나가질 않으니까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돌아가면 되죠. 바람 맞고서 그냥 쭉 쉽게 돌아가면 전에 왔었던 그것에 다시 머물면 되잖아요. 예. 쉽다. 제자들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알아본, 예,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해도 계속 노를 짓는 거예요. 예. 계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예.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죠.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생하면서 어떻게 페달을 밟았나요? 그의 신앙은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환난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윗 시편에 이 말로 가득 차 있어요. 페달이에요. 다윗이 밟는 믿음의 페달이에요. 찬양하고 그냥 사울이 뒤쫓아오고 창을 겨두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 계속 페달 밟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서 페달이 멈췄죠. 예, 전쟁에도 안 나가요. 그때 보인 게 뭐예요? 목욕하는 바세바가 보이죠. 그 뒤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자는요 계속 페달 밟아야 돼요. 계속이요. 예. 앞이 안 보여도 밟아야 돼요. 눈물이 나도 밟아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삼킬 것 같아도 계속 밟아야 돼요. 믿음의 페달. 이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계속 그냥 눈물 나도 페달 끝까지 밟아야 되거든요. 권이주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네, 뉴욕 사시는 분이죠. 이분이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좋습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요. 예. 그리고 힘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중증 당뇨병이에요. 다이비지 걸렸어요. 약을 한 움큼씩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예.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나이도 60인데. 예. 이분이 약을 버렸어요. 일주일 먹다 버렸다 그래요. 그러고서 뛰기 시작하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4마일씩 빼지 않고 달렸더니요.
4년 되니까 이 중증 당뇨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이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죠. 2010년 63세 때인데요. 미 대륙 횡단 마라톤으로 횡단하겠다고 도전하죠. 그래서 LA서부터 뉴욕까지 맨하탄까지 마라톤을 했습니다. 하루에 34마일씩 95일 만에 완주를 했어요. 계속 페달 밟는 거예요.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요. 예. 계속 페달 밟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죠. 개구리도 그러잖아요. 개구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우유 통이 있는데 한 통씩 다 개구리가 빠졌어요. 예. 근데 한 통에 있는 개구리 헤어나올 수가 없죠. 한 통에 있는 개구리는 빠져서 잠시 후에 죽었고 한 통에 있는 개구리는 나왔는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계속 페달을 했어요. 계속 지어니까 그 우유가 다 굳어져 가지고 치즈가 됐어요. 그래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 아라본을 체험한 신자가 계속 페달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영록 씨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 심장 이술 성공해도 오래 살지 못할 이 사람, 하나 의식이 있는 동안 성경만 봤다. 뭐예요? 페달링 계속 페달 밟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성경만 읽었다. 믿음의 페달링.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감사든 계속 해야 돼. 계속.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 체험도 많이 한 교회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환난은 잠시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ultimate goal이야 라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입술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라본.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포도나무교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본.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 보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계속 페달 밟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